오늘 시간에는 성령과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화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은 후에 변화가 되셔야 되는데 좀처럼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긍정적 방향으로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 나이 드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면 걱정이 되죠. 저분 왜 저래? 왜 갑자기 변화가 되면 가실 날이 다 됐는데, 그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축복이기에 걱정할 이유가 없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가,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나의 삶이 변화가 되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5명을 선택해서 오늘 이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의 나이 17세였을 때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어요. 형들이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아버지 야곱에게 막 달려가서 아버지 있잖아요. 저 형들이 또 잘못해요, 또 나쁜 짓 해요 하면서 고자질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형들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랬던 요셉이, 고자질했던 요셉이 어느덧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45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 각지에 흉년이 들게 되어졌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게 해서 애굽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총리인 요셉 앞에 서게 되었지요. 요셉은 형들인 줄 아는 채 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시간 끌다가 이제 45장에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때에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20년 전에 동생 요셉이 밉다고 애굽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지금 자신들 앞에 총리가 되어서 요셉이 서 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흉년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대비 차원에서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형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17세 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던 요셉이었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시점에서 요셉은 더 이상 고자질하지 않습니다. 형들의 죄를 논하지 않습니다. 형들을 포옹하면서
그리고 용서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성령이 운행하시니 요셉은 완전히 변화되어진 사람입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혹시 예수 믿기 이전에는 고자질 하던 사람이었었습니까? 형제들하고 화목하게 지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랬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저 요셉처럼 형들 용서하고 형들 포용하고 이제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우리 또한 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변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모세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 삼으셔서 애굽 땅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이에 모세 이르되 제 나이 80입니다. 제 나이 80입니다. 지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 애가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아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예수 믿기 전에도 어떤 일이 주어지면 저 할 수 없어요. 저 이런 거 잘 못해요. 예수 믿고 10년, 20년이 지나서도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저요, 말주변 없어요. 손재주 없어요. 아는 거 없어요. 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부담돼요. 저 그러면 교회 안 나올래요. 다른 교회 갈래요. 그러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남아있을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랬던 모세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시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가 600병거를 동원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서 오두방정을 떨고 있을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칩니다. 어느새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고백했던 모세가 저 두려워하고 오두방정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외칩니다. 육신의 말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모세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비록 혀가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육신의 말을 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모세는 이제 믿음의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제도 할 수 없고 오늘도 할 수 없고 내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성령, 지금 우리에게도 운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제 안에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 속에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심을 사모하실 때 할 수 없었던 사람일지라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봅시다.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잖아요. 이제 예수님하고 같이 예루살렘 가는 도중에 사마리아 마을에 들러서 자신들 영접해 주기를 원했으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와서 예수여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 사람들 다 태워 죽여버립시다. 성질 급하죠. 마가복음 3장 17절에 이 야고보 요한을 우레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번개 번쩍이듯이 혈기가 움직이는 사람, 성질 급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자기들 영접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 나가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들 다 태워 죽여버립시다. 그칠잖아요. 가끔 그렇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남편 보니까 교회 20년 다녔지만 변화된 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럽니까? 그래서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성령님도 성질은 몽건칩디다. 성령님도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말입니다. 성질은 몽건칩디다. 그럴까요? 왜 신앙생활 오래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질이 뜯어 고쳐지지 않고 매 똑같은 성질을 유지하고 있을까? 어떻게 야고보 요한의 저 불같은 성질이 좀 고쳐졌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 제자가 된 상태에도 계속 저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어떤 화가 날 때마다 하면서 태워 죽입시다 라고 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한번 봅시다. 자,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더 이상 이 마음에서 불같은 성질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 화를 다스리는 사랑의 요한. 이제 요한에게 있어서 성질 내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온순해졌습니다. 성품이 변화가 되었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성질을 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서 성령이 강하게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강한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사도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성질을 변화시키지 못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매주일마다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불평하면서 하루는 목사님에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왜 매주일마다 똑같은 설교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면 되는 기라. 사랑은 신앙의 기초야. 사랑하면 죄도 범하지 않아.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되는 기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의 입에서 사랑이란 단어만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질들이 좀 변화되었습니까? 이 성품이 변화돼야 예수 믿고 변화된 인격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성질 좀 죽었어요? 좀 변화된 것 같아요? 똑같아요? 어떻게 여러분 저 보면은 어떻게 성질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 10년, 20년째 보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아유 목사님은 20년 전에 똑같지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슬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데 그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변화가 되셔야 됩니다. 불같이 타오르던 이 화가, 성질이 다스려지고 우리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도록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제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제 안에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죠. 목사님, 우리 남편 성질 좀 뜯어고쳐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급한 성격 좀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한 번쯤은 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리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남편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되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관점에서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기도하지 마시고 그저 우리 자녀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한다 하시면서 성령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지 못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지만은 자기 뜻대로 기도하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천사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우리 큰아들은 아버지 좀 더 부드러운 성격을 갖게 해주시옵시고 한 번쯤은 이해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게 해주시옵시고 또 참을성 있는 성격을 가지게 해주시옵시고 부모님 관점에서 그렇게 기도를 드린다면 그건 맡기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맡기는 기도란 것은 그저 우리 아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남편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성령을 의지하면서 그냥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냥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여러분 남편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또 앞으로 예수 믿을 시간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요한처럼 불같은 성질,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고 사랑에 넘치는 신앙생활 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사마리아 여자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18절 읽읍시다. 시작.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저 여자 지옥입니다. 삶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남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 사마리아 여자 삶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저 여자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죽지 못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정말 안타까운 환경이고 모습이잖아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떻게 저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삶의 변화가 쨍하고 해떨날처럼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뭐 지옥이 별거 있어요? 제 삶이 지옥입니다, 목사님. 지옥 가도 지금보다 더 힘들겠어요? 제 삶이 지옥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러 가셨어요. 전도하러 가니까 막 옛날이죠. 초가집에 대문도 없고 딱 한눈에 봐도 정말로 어렵게 사는 집이었어요. 인기척이 없어서 방문을 똑똑똑 두드리니까 몇 번 두드리니까 안에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셨는데 정말로 오랫동안 병이 들으셨는지 몰골이 말이 아닌 모습으로 방문을 열어주셔서 그때 목사님이 전도하셨죠. 예수 믿고 천당 가셔야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 전도하니까 그 안에서 갑자기 그 화를 내면서 지옥이 이거보다 더 지옥이겠냐고. 당신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 지금 내 삶이 지옥이지. 지옥 가도 이거보다 더 지옥이겠냐고. 그럼요. 어떻게 여러분 삶이 혹 지금 지옥이라 생각합니까? 지치고 힘들고 아무리 봐도 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까? 저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저 여자의 능력으로는 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일 것 같네요. 더 나아질 삶이 안 보일 것 같네요. 그럼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지옥에 살다가 지옥에서 끝나는 인생. 그랬던 저 사마리아 여자에게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남편에게 관심이 없어요. 우물가에 물 길러러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를 만날 신기라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생수를 공급받은 생수,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자가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우물가에서 만난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속으로 달려가죠.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저 여인이 예수 만나기 이전에는 그 마음이 세상 말로 시궁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 만나고 나는데 마음이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환경이 변화가 된 게 있습니까? 새로운 서방을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돈 많은 부자를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 맞은 것도 아니잖아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뭐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문남자들의 짓밟혀서 마음이 지옥처럼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던 삶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난 뒤에 이 죽음의 삶에서, 지옥의 삶에서 해방되어 빙이라. 이 마음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니까 여자는 다시 태어난 게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생수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러 오시기 전에는 이 지옥 같은 삶 라고 탄식했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엔돌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저 여인처럼 물덩이를 던져버리고 기뻐 즐거워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생명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저 여인을 변화시켰습니까? 누가 저 여인의 삶을 시궁창에서 건져내주시고 기뻐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력을 해야 된다. 그럼요. 모든 것을 전적으로 성령님께 맡겨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실 때 나 또한 시간을 투자해서 변화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사마리아 여자가 자신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서로 상종하지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고 말도 섞지도 않았어요. 그냥 등 돌리고 살던 시대예요. 그러면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유대인 대신 예수님을 만났었으면 등을 돌리고 침택했고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여자는요, 그러질 않았어요. 우물가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마리아 여자가 한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당시에 서로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등 돌리고 살았지만은 여인은 그러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물가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이 성령님 의지해서 함께 동력할 때 여러분이 거창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듣고 하루에 한 장씩 성경 대신임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기면은 우리 성령께서 이 여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여인을 변화시켜서 생수를 공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물가에 머물러 있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아프다는 이유로 우물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항상 등 돌리고 떠난다는 사실이란 겁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동력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변화되시길 원하십니까? 삶이 변화가 되시길 원합니까? 이제 남은 인생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등 돌리지 마십시오. 이 당시 이 여인은 환경상 등을 돌려야 되는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 여자는 등을 돌리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 그를 가까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했던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를 다시 해서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제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으면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생수를 마시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신바람 나게 예수 믿으셔야 되잖아요. 신나게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매일 시궁창 삶을 살면서 내 삶이 지옥이야. 아무리마다 나아질 근데 구석이 없어. 이래 살아서 뭐하노? 어제도 그 생각, 오늘도 그 생각, 내일도 그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찌 되는 겁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율법의 종이었어요. 율법의 선생이었어요. 율법의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찬멸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었지만 사도행전 9장 20절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읽읍시다. 시작. 적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율법의 종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화가 되었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악랄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울이 담백색 도상에서 성령의 불이 쫙 비춰지고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난 가끔 이런 간증을 드려요. 목사님, 지금 우리 남편은 많이 변화가 되었어요. 어떻게? 제가 목사 되기 전에는요, 우리 남편 우리 애들한테 손찌검하고 저한테도 손찌검하고 그야말로 막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어 놨어요. 애들도 막 아빠 온다 하면 설금설금 다 도망가 버리고, 저도 막 남편이 퇴근 시간에 집에 올 쯤 되면 저도 마음이 두근두근두근, 심장이 벌렁벌렁벌렁 두려워서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목사가 되시고 난 뒤에 또 남편도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변화가 되었었어요. 목사님 그럽니다. 이제는 제 남편이 제 사역에 없어서 안 될 사람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다 남편이 도와주셔서 하고 있어요. 아이고, 손찌검 없어요.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가 어떻게 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조금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조금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식들이 조금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소갈이 하지 마십시오. 소갈이 하지 마시고 성령님 운행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위에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업장에, 가족들 위에, 직장 위에, 여러분 삶 속에 성령님 운행해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운행하시게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결론 한번 봅시다.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요셉 보십시오. 고자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던 17세 청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서하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이죠. 모세 보십시오. 제 나이 80이에요.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이제 이빨도 다 빠져서 고기도 못 씹고 이 혀가 둔해서 말 제대로 못해요. 그랬던 모세였지만은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믿음의 말을 맙니다. 청산유수가 자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요한 보십시오. 화가 나니까 주여 불렬해서 저 사마리아 말 다 태워 없애버립시다. 성질 급했어요. 그랬던 요한이었지만은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 된다고. 사마리아 여자 보십시오. 삶이 시궁창이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전쟁이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생수가 넘쳐남으로 기뻐하고 절고 감사하는 여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바울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었었지 않습니까? 핍박하던 자가 주를 위해서 죽는 자. 여러분을 핍박하던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괴롭히던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변화시킵니까?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남편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성령을 의지하고 믿고 구하는 기도는 그냥 우리 가정에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이 성령을 그저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그래 하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